부자 선지자 제1장 죄가 용납된 이유에서 많은 천사들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루시퍼는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이 대모반자는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런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들이 수여하기를 꺼리시는 권리들을 폭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단은 자신에 관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 전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그들의 경고에 유의에 섰더라면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은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완청을 결국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루스펠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도 포함하였다. 루스펠은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을 자신을 가정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음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아멘. 아멘. 처음에 루시퍼는 자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척하면서 유혹하였다. 그는 그의 편에 완전히 가담시킬 수 없었던 천사들을 하늘 거민의 이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교묘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단순하던 모든 것을 신비로 기렸으며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기활하게 곡해하여 의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관계가 매우 밀접했던 그의 높은 지위가 그의 진술을 한층 더 힘있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의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표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이 피조물에게 불법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법인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행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아멘. 아멘. 사단은 자신의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엄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의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역량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멘.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의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피해와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리고 우주의 거민,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자, 죄가 용납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읽어보시면서. 네. 그리고 이 범죄했을 때 사단을 이 하늘에 쫓아내면서 바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어, 음, 지금까지 참아오신 이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또 이제 그 다음 결정적인 사단의 운명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때 사단의 운명은 결정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단을 멸할 수 있었는데,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 공의로 또 은혜로 어, 우리는 결국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나 하지만 우리 사단은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신명기 이 맨 마지막 말씀에 32장 4절 말씀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오시고 정직하시로다.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했는데 어, 결국은 우주의 거민들이 또 다시 말하는 충성스러웠던 자들과 그렇지 않고 타락한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했으니까 그 언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우주 거민들이 존경하고 충성하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그때 거의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사단의 실체를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의 결말을 거의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 바로 이 지구의 아담 이후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돼서야 아마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악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최후 심판 때나 돼서야 이 사단의 이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오류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이해력과 또 인간의 그 수명으로는 이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정부의 결말을 볼 때까지 하나님 방해해서 사단이 이렇게 되었다.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사단은 이렇게 핑계를 대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하는 마음대로 하도록 방해하지 않았으면 이보다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그 천사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너무 늦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났다. 돌아가도 원래 그 지위와 명예를 누릴 수 없다. 항상 이렇게 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탄이 자신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배신했거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간신히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지만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 주위 사람들이 또 그 오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쟤는 또 언젠가 또 똑같은 잘못을 할지도 모르는 녀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것이 또 사단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다. 한 번 용서하면 완전히 용서하신다. 자,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품성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 품성의 핵심이 공의롭고 네. 정직하고 정직하시도다. 그리고 진- 하나님은 진실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무망하는 사랑이시라.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험을 통해 보시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사단의 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가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지 않고 아마도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고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늦었다. 거의 시대 소망에도 나오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면서 그가 그 은전을 성전 바닥에 법정에 내어치 던지고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가 가졌던 생각을 우리에게 똑같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죽기를 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뵙긴 뵙지만 꾸준히 뵐 만한 면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듯이 예수님도 그를 더 이상 수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시겠지. 또 난 예수님 수제자는커녕 예수님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를 콕 집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는 도망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했어. 진심으로 가짜로 아니야 진심으로 용서했고 죄를 전혀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더 감동받고 더 진심으로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았나,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기 때문에 다른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에 비해서 여러분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뿐이지. 우리 못한 것뿐이지, 그동안.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평을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천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사단에게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뿐이므로 예, 그랬죠. 당신의 피조물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이 사단이 사실상 2번 이상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회개할 뻔했다가 그래서 사단에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에 관한 사단에게는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사단도 이때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좀 그의 원래 지위는 회복을 못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의 지위에서 쫓아내지만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죽기 며칠 전에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었더라면, 그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전사한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유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죽음,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예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다시 말하면 한번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젠 완전히 끝이고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그렇게 해놓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늘을 하나님 너무 잘 아는 천사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죄인들은 그가 죽기 전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성이 나와 같다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으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그랬죠. 여기 그분 앞에는 온 하늘을 다스신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고, 죄가 초래한 비애와 가슴 아픈 슬픔과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죄가 나에게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자격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도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기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의탁할 때 이런 조건이 물론 필요하죠. 그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물론 단호히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경고성 심판을 주시고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그러나 바로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리고 그를 복직시킨 것처럼 역시 우리에 대해서 똑같이 한결같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진실한 관계를 끊임없이 날마다 유지하는 내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 예. 그렇게 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인지 주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내 마음에 온전히 품게 해주길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또 지인들에게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사탄처럼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단의 이 타락, 죄가 용납된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 주님, 사단에게도,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우주 거민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온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고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좀 생각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격려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처럼 또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너무 늦었다고 자포자기하고 죄악의 길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의탁함으로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상을 당한 유배시 우리 형제님에게 주님의 온전한 위로가 그 가족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또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